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우리가 좀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 얼굴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우 옆에 분 앞뒤 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담과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좀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분에게 등남하세요, 등려하세요. 새해는 꼭 시집장가 가세요. 새해는 승진하세요라든지 건강하세요라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30초를 채우지 못하면은 좌우 옆에 분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8초. 지금 8초 됐어요. 8초. 20초 남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축복을 빈 그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제목 위에 요한계시록하고 가로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뜻은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 상반기 동안은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속해서 강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공통된 부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담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부담이에요. 꼭 한 번은 해내야만 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입니다. 그러나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상징과 묵시와 예언들로 가득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강해와 주석의 대가라고 하는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강해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65권의 모든 책을 강해를 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존 칼빈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간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의 전유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성 교회의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사이에 이단들이 전부 이 요한계시록을 독점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켰던 그런 원인이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더 요한계시록을 대하기가 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설교하거나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면 그거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교했던 666이나 그게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들도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이 14만 4천, 우리 교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기성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현혹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휴거나 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들도 전부 이 요한계시록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분명 요한계시록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7년 대환란,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보통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이 말씀을 좀 멀리하는 동안에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유포하면서 기성 성도들을 현혹시켜 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일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또 요한계시록이 결코 무섭거나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이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많이 읽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가까이 하시고 작년 11월과 12일 매일 성경 큐티에서는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한번 큐티를 했지만요. 큐티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지금이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많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잊고 금방 우리가 까먹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또 읽고 또 새겨지지 않으면 또 듣고,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이 책이 기록되었는데 그 당시 때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당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 역시도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모든 식민들, 로마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식민지 영토에 있는 모든 식민들에게 다 로마 황제 자신을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칙령을 내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당시 1세기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자비한,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결국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한국 초대교회가 그 일제 치하 속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사참배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저항했던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저항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지만요, 대부분의 교회는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요,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신사에 참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가 4분 5일로 찢어지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견딘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가족이 죽고 당장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 그 신앙을 끝까지 견디기가,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된다면 우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1세기의 이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의 대박해라고 하는 Great Persecution이라고 하는 대박해가 2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네로 황제 때고 또 한 번은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 외에 박해들은 일반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 두 황제 때는 대박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끝끝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냐? 과연 주님은 교회가 이토록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시냐?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가?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셔놓고 지금 이 당시는 60년에서 7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2세기가 넘어간 겁니다. 지금 저희는 2000년이 지난 시점인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알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렸거든요. 특별히 환난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은요,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희를
속히 이 환난과 이 박해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시냐 도대체, 왜 안 오시냐,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정말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1세기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는 재림이 지나갔다, 주의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 환난과 이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디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면 성경에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는 건가? 우리도 기회주의자들처럼, 신사에 참배했던 저들처럼 우리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단 목숨부터 살고 보고, 일단 가족부터 살리고 보고, 일단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우린 사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타협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갈등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런 갈등에 흔들렸던 성도들은 그냥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주님이, 그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강해해 나가고 우리가 쭉 읽어 나가겠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천상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실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비록 땅에서는 온갖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 기록한 응원의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후에 너희에게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라.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새벽별,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정말 감동적인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그 우편에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얼마나 영광스럽죠.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바라보았던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를 잘 아시죠? 그 황영조 선수의 일화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황영조 선수가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는 그 힘든 훈련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마라톤 선수가 된? 내가 이 마라톤 선수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 숨이 턱까지 차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요, 진짜 막 달리다가 옆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충동이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에서 50km 행군, 100km 행군 2번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 심정이 정말 100분 이해돼요. 걸어가도 끝이 없는 그 행군의 끝에 그냥 밤중에 막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걷는데요, 옆으로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정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황영조 선수가 너무 그 훈련이 고되니까요. 막 죽고 싶은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감독이 참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냈겠죠. 그 감독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늘 황영조 선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부산 사람인가 봐요. 영조야, 니는 안 보이제? 내 눈에는 훤히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에서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는 네 모습이 훤히 보인대. 조금만 힘내 그래. 거의 다 왔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다.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가 그 옆에서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힘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다 왔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마치고 결국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따고 그가 상상했던 대로 그 최고 단상에 서서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 그때 장면을 다 기억하자. 온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까? 마치 그 감독이 황영조 선수 곁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고 싶을 때, 심지어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때에도 그 감독이 막 응원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마라톤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라톤 선수예요. 길고 긴 42.19km를 지금 달려가는 중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출발한 사람도 있고요, 중간쯤 온 사람도 있고 거의 종착 지점에 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라톤을 달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괴로운 순간들,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역경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톤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고 그렇게 끝까지 달리면 장차 높은 단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견디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라톤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너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뎌라. 끝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너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편견을 버리고요, 두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앞으로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용기가, 위로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봅시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덮개를 들추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1절 중간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려 한 것은 그 중간에 보면 그 종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종들은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히 가볍게 소홀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증언하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다 증언한 기록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한 절 한 절이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 첨가시키고 무언가를 더 더하면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재앙에서 더 큰 재앙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만약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성경을 빼어버리면 결국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경히 여기거나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일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과 같이 자기들의 이단 교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제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다 보면 7번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는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7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후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과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이 반드시 올 것인데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성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볼수록 현재 나의 모습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 않을까?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큰 재앙일 것인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빠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옷을 늘 세마포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인데요, 그것을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삶을 늘 이제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이 7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에 기록해서 7교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진 7교회는 단순히 그 7교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은 그 시대에 해당하는 7교회에게만 보냈던 편지가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시대, 가고 오는 모든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엔 편지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카톡으로, 다 문자로 다 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이 편지에도 가치의 경중이 있습니다. 우리 한생명교회에도 매일매일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주일이면 우편물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편물들은 개봉하지 않은 채 다 버려져요. 보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편지는 그렇게 취급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대하고 소중한 편지로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시해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들을 대비하여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 어떤 편지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해 나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부지런히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에 요한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완전한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십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너희의 문제를 알고 계심으로 그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너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에서부터 구속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희 눈앞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너희의 생사를 주관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로마 황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그 시험과 고난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을 7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완전하고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예수만 주로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왜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맙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매 순간 타협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나 2번 다시 그 죄 짓지 않겠다. 참회 기도할 때는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내일부터는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가자마자 타협하고 금방 무너져 버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결단과 의지와 결심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요, 그것은 죄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세상의 핍박 앞에서는 정말 나의 결단과 결심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박해도 견디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모든 행했던 사역과 그분의 모든 말씀은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분의 모든 말씀 1.1획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그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닫혀질 때 어떤 말씀으로 닫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2장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의 핵심,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들의 핵심,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당시 성도들의 의문,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 오시긴 오시는 거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나버린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재림에 대한 확신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곧 오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경종을 받고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그 살피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1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몸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반복되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재림을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매일매일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